좌우 옆에를 바라보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뭐 우리가 지금 이름을 묻고 있는 이유는 우리 이름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 이름 아시잖아요. 네. 성경을 살펴보면요,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나 그 지역의 이름들은 저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 이름의 뒤에 이름에 대한 그 이름을 갖게 된 배경이나 그 뜻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수요일마다 창세기 말씀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노아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노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을 안위하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로 노아의 이름은 안위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 뜻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요. 이처럼 이름에는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장래를 생각하면서 이름을 붙여주죠. 예언적인 축복이 담긴 이름이에요. 그냥 막 짓지 않잖아요. 물론 막 짓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말자, 끝둥이, 이렇게 끝에 이제 아이 그만 낳자고, 그런 이름들도 있어요. 지난주에요, 제 큰딸이 다니는 학교의 도덕 시간에 자기를 소개하는 그 발표를 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안에 이름의 뜻도 소개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큰딸의 이름이 예준이니까 한자로는 예능 예자에 준수할 준자를 쓰는데 한자로는 큰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고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아이라고 해서 예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도요, 이름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요. 이름에는 그 이름이 가진 사람이 가치관과 정체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주도 그렇고요, 예강이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된 새로운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행함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의미, 아니면 내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 정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 어떤 이름보다도 슬프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가 넘치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얻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죄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슬프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냥 그 이름을 얻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었고, 우리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함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과거에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이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볼까요? 1절 말씀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바울은 말씀하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어둠에 속한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안에서 빛을 알지 못해서 어둠 속에서 그것을 진리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두더지처럼 어두운 땅 속에서 오래도록 살아가다 보니까 눈이 퇴화됐다라고 말하는 그 두더지처럼 빛이 없어서 그 어둠이 진리인 것 마냥 이 땅에는 빛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은 아무리 선한 존재로 살아가더라도 그에게는 분명히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는 의인이 없고요, 하나도 없고요, 아무도 의인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역대하 12장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너무도 선한 사람이고 정말 소위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본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 보죠.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죄인은 이 땅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요구를 들으며 살아요. 이 땅의 풍조가요,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의 풍조라는 게 뭐예요? 이 땅의 풍조는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고요. 세상의 풍조가 그래요. 내 만족과 내 자랑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좋은 집에서 또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삶의 목표를 두면서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을 실패자라고 패배자라고 부르어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요. 바울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요. 그 모습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 빠져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행하는 우리요. 사실 어쩌면 그게 당연하죠. 왜요? 외눈박이 마을에 사는 두눈박이는 비정상적인 거라고 말하듯이 모두 다 그렇게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삶을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게 당연한 거죠. 창세기 19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그가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하기 위해서 천사가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천사가 롯의 집으로 들어간 이후에 소돔성에는요 난리가 나죠. 왜요? 모든 소돔 사람들이 롯의 다 집 앞으로 몰려와서 그 천사를 겁탈하겠다고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은 그게 죄가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걸요 도덕적으로 죄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없고요, 법적으로 처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롯의 반응이에요. 소돔 사람들의 요구에 롯은 밖으로 나가서 말해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을 천사들 대신에 내놓겠다고요.
그렇게라도 천사를 지키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롯이 천사의 안위를 걱정했지만 소돔 사람들의 행함이 죄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아요. 오히려 딸들을 내놔요. 그건 문제예요. 그만큼 그 땅은 그러한 악함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예요. 결국 소돔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멸망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왜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그냥 그래도 된다라고 내버려 두면, 그게 세상에 만연해지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죄 중에 있다면 어느 순간 그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전통이 될 수 있어요. 그 전통을 성경에서는 세상의 풍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뿐만 아니라 죄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서는 그 죄의 종류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요. 갈라디아서 5장 몇 장만 앞으로 넘기면 있어요.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요. 308페이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찢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해요. 또요, 다른 죄들도 있는데요.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골로새서 말씀 한번 찾아보죠.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예요. 3장 5절부터 9절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 그게 옛사람이에요. 5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잖아요. 7절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았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죄를 다 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 범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 하나라도요, 우리의 행함에 이러한 모습이 하나라도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건 죄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죄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았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분냄이 있었고요, 시기도 있었고요, 질투도 있어요. 사실 없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요, 세상에 있을 때는 그러한 죄인이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결국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은혜가 주어져요. 성경은 뭐래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4절 5절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왜요? 사도 바울 이야기하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죽음에 놓여진 우리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도 5절 마지막에도 얘기잖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라고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건져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살리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대요?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2장 20절. 우리가 어쩌면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2장 20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네, 뭐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스도에 죽었어요. 죄와 허물이 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20절 말씀을 보면 누가 살았대요? 그리스도가 살았어요.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우리는 죽었어요. 그 죄와 허물은 더 이상 살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허물과 죄는 놔두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죄에 찌든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살아서 저와 여러분은 살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에베소 2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하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은혜라는 거예요. 값없이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요.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값을 주고 얻어낸 것이라면 그걸 선물이라 부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산 거예요.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8절에서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 구원의 가치는 우리가 행한,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한 그 행함의 무게와 같아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일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9절 읽어볼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이 행함에서 난 것이 아닌 이유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할 필요도 없고요, 수행할 필요도 없어요. 수련을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 준비와 시작과 그 과정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나 능력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역사심 가운데 구원을 얻었어요. 하지만 나는 구원을 얻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둠에 속한 땅을 살아가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고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 이후에 우리는 천국 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끝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죠. 현재 우리는 여전히 어둠에 속한 이 땅에서 살아가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 있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간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요. 누구의 선한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위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에 속한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둠에 속해 있는 이 땅에서 빛된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뭐예요?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거예요. 그것이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이에요. 물론 이 선한 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빛을 비추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추잖아요. 형광등으로 비추기도 하고 LED로 비추고 촛불로도 비추고 플래시로도 비추고요. 빛을 비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그 선한 일도 여러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거예요. 행하는 일은 그렇게 다르지만 모든 일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이 땅에요, LED로 빛을 비추든 촛불로 빛을 비추든 핸드폰 플래시로 빛을 비추든 빛을 비추는 이유와 목적은 똑같잖아요. 뭐예요?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불편함이에요. 이 땅에서의 가치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인데 그래야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의 만족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이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그래 그 안에서 우리는 삶의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갈등이요. 세상의 가치관과 믿음의 가치관 사이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문제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무엇을 고민하시고 또 어떤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갈등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 갈등이지만 그 갈등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해요. 그 선택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 영광인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서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신 그대로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구원을 얻은 후에는 분명히 할 일이 생깁니다. 뭐라고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구원을 얻은 후에는 분명히 할 일이 생겨요. 그 할 일이라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살아가며 그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직후에 천국으로 불려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어둠에 속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증거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천국으로 가는 기차에 탄 거예요. 천국 기차는요, 세상의 기차와 달라서 천국까지 논스톱으로 달려요. 어디 역에서 중간중간 서지 않아요. 그 기차 안에 있으면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안전해요. 탈선하는 법도 없고요, 멈추지도 않아요. 한 번 천국 기차를 타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중간에 죽음이라는 정거장이 있지만 그것이 기차를 멈추게 하지 않아요. 나의 행동이 아직 부족하고 문제가 있지만, 그리고 때때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천국 기차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싸우고 거짓말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해요. 그 기차 안에서 행하는 것이지만요, 기차 열차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열차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 기차 밖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기차를 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기차에 타고 있는데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차를 보고 있는데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난리 나고 도둑질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누가 그 기차를 타려고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분명히 주어졌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전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진 특권이에요. 권세라고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얻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마음껏 자랑하시고 나누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슴에 달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하찮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가슴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이 빛나고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요, 더 이상 내 이름에 고집하지 마세요. 내 이름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